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당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원치 않게 여러분 마음에 풍랑처럼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짧은 시간에 드려지지만은 그러나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갈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결국은 놀림을 놀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10절 1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요청을 합니다. 여종과 그 아이들을 내어보내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결국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을 선언하고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보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에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후대들이 결국은 아람 족속이 되어지고 결국은 지금은 모슬렘으로서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슬렘이 3분의 1 지구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가는 곳마다 폭력을 이루게 되고요, 살인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모슬렘이 결국은 지구 3분의 1을 장악해 버렸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한순간 복음 외의 것들을 붙잡고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나갔는데 결국은 역사 속에 보면은 끝까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빨리 우리에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염려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불신하고 염려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복음을 알면서도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영적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염려와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그 결과로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심하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나 자신의 잘못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빨리 답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찾아가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복음을 찾아가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방황들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아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체험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맞다라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맞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틀린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계속 맞을까요? 지금 우리가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계속해서 틀린 것일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복음 외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결국은 바뀌는 것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복음 외에 이 땅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빨리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문제를 당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을 찾아가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자기중심한 말이에요. 자기 기준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다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한다라고 떳떳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악한 사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세요. 한번 받아봅시다. 복음 외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 외에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복음 아닌 것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대상은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고요, 거기에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틀림없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이 있고요, 뿌리 깊은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기들이, 잘못된 동기들이 결국 불신앙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불신앙도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동기들도 끌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언제든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인데 그 사실을 진짜 안다면은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나중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도 결국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또 사람을, 교회를 탓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진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서 그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어요. 육안이 있고요. 육안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육안이라 하고요, 지혜의 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지안이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진 사람을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참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답이 된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답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치 않다라는 건데, 왜 중요치 않느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네 때문에 안 되고 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들하고 원망들을 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틀린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단을, 하나님의 인도를 보이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복음 아닌 배경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보여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보 못할 것이 없죠.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사람 관계 속에서 양보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1000번 만번 기도해도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왜냐? 아니 1000만번 응답받는 비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응답받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응답의 역사를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든 방황들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두 배경이고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목이 메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답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보십시다. 가면 갈수록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 영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만든 악한 사단이 지금 또 우리의 모든 문화를 파고들어서 네피림 운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 문화를 네피림 운동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요. 그 네피림 문화와 흑암의 모든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산업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도의 문들이 그 속에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을 아세요.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무능과 한계와 체질과 잘못 각인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영향 주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참된 지력이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고요,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사람을 붙이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영원한 답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면 이런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내 인생 가운데 질그릇같이 끼어질 인생으로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한탄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환난은 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받는 고난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얼음을 당한 것이라면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얼음 당하고 질그릇같이 박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은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때에 따라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주위에서 모함들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짓밟힌다고 짓밟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뜨린다고 해서 거꾸로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화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모함도 핍박도 감사할 뿐이죠. 왜냐? 그게 나의 질그릇을 깨는 것이기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고난당하고 모함 덮어쓰고 핍박당한 데에서 여러분 그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그 자리에 선 것을 감사했어요. 왜냐? 그것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승리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모함 덮였을수록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걸 통해서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함으로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것 통해 영권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영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참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신약에도 바울을 보면은 가장 어려움 당했는데, 그러나 그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실 이 일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마음의 결단은 내 모든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진짜 감사해보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답과 원인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사단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질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보배가 나타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느냐? 이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낡아지는 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낡아지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해요. 낡아지는 그 사람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늙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에 낡아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 당하고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원인도 아니고 답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영원한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답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게 될 때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현장의 실제적인 현장을 살리고 승리하는 축복된 비밀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인 것을 붙잡고 그 일에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남을 핑계대고 내 자신을 핑계대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응답들이 결국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축복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237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결국 내 생명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생기를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귀중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힘을 얻고 얻을수록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393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거기에 집중하시고, 혹이나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모든 질그릇을 깨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배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것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세상 살릴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